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마음이 먼저 흔들린다. 젊을 때는 조금 무리해도 다시 회복할 수 있었고,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도 다음 만남으로 덮을 수 있었다. 그러나 노년에 접어들면 관계 하나, 말 한마디, 생각 하나가 삶 전체를 흔들기 시작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노년을 인생의 끝자락이 아니라 업이 가장 또렷이 드러나는 시기라 보셨다. 장하함경에서 부처님은 인간의 삶을 강을 건너는 여정에 비유하셨다. 젊은 시절은 물살을 거슬러 노를 젓는 때이고, 노년은 노를 내려놓고 흐름을 살피는 때라 하셨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더 쌓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끝까지 지키느냐다. 부처님은 노년에 많은 계율을 요구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이것 하나만은 끝까지 놓치지 말라 하셨다. 그것은 재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며 체면이나 명예도 아니다. 바로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이다. 중하함경에서는 마음이 무너지면 그 위에 쌓은 모든 공덕도 함께 무너진다고 설한다. 노년의 가장 무서운 것은 가난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자식에게 기대가 무너지고, 배우자에게 상처받을 때 마음은 쉽게 원망과 집착으로 기운다. 이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전생에서 이어진 업은 더 강하게 작동한다. 부처님은 업이란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기울어질 때 그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하셨다. 그래서 노년의 마음 상태는 다음 생까지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갈림길이 된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이 머무는 곳이 있으면 그 자리에 반드시 괴로움이 생긴다고 설한다. 노년의 사람에게 마음이 머물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삶이 좌우된다. 재물에 마음이 머물면 잃을까 두려워 잠자리가 편치 않다. 과거에 마음이 머물면 후회가 남고, 미래에 마음이 머물면 불안이 커진다. 그래서 부처님은 노년의 수행은 멀리 있지 않다고 하셨다. 지금 이 마음이 어디에 붙들려 있는지를 하루에 몇 번이라도 살펴보는 것, 그것이 노년에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수행이라 하셨다. 화엄경에서는 하나의 마음이 온 세상을 만든다고 설한다. 노년의 마음이 편안하면 사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삶은 단정해진다. 반대로 마음이 흐트러지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삶은 늘 불안하다. 부처님이 노년에 이것 하나만은 끝까지 지키라 하신 이유는 아주 분명하다. 노년은 무언가를 새로 얻는 시기가 아니라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업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업은 그대로 이어지고, 마음이 바르면 업은 여기서 멈춘다. 그래서 부처님은 노년을 가장 자비로운 시간이라 하셨다. 지금 이 마음 하나로 다음 생의 방향까지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노년에 끝까지 지키라 하신 그 한 가지는 겉으로 보면 매우 소박하다. 그러나 그 의미는 삶 전체를 관통한다. 그것은 바른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마음은 착한 마음이나
참는 마음만을 뜻하지 않는다. 자기 마음의 움직임을 속이지 않고 외면하지 않는 태도를 말한다. 자바함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설하셨다. 마음이 흐트러질 때 세상도 함께 흐트러진다. 이 말씀은 노년에 들어서면 더 또렷해진다. 젊을 때는 마음이 조금 어그러져도 몸이 대신 버텨주고 환경이 대신 가려준다. 하지만 노년에는 마음 하나가 곧 삶의 상태가 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노년의 계율을 늘리기보다 마음을 살피는 힘을 더 중요하게 보셨다. 전생의 업은 모두 마음을 통해 이어진다. 말로 지은 업도 행동으로 쌓은 업도 결국은 마음이 먼저 움직인 결과다. 중화함경에서는 마음이 씨앗이고 행동은 열매라 설한다. 노년의 마음이 원망과 집착으로 기울면 그 씨앗은 다음 생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부처님은 노년의 사람을 탓하지 말고 상황을 원망하지 말며 자기 마음을 먼저 보라 하셨다. 이 가르침은 냉정한 말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실상은 가장 자비로운 가르침이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마음을 살피는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가능하기 때문이다. 법화경에서는 중생은 바깥을 고치려다 평생을 허비한다고 설한다. 노년에 들어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질수록 이 말은 더 깊이 와닿는다. 자식이 마음대로 하지 않을 때, 배우자가 변했다고 느껴질 때, 주변 사람이 멀어질 때, 그 순간 마음은 쉽게 무너진다. 이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분노는 업이 되고 서운함은 집착이 된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업이 다시 뿌리내리는 순간이라 하셨다. 화엄경에서는 한 생각이 천 갈래로 뻗어 끝없는 윤회를 만든다고 설한다. 노년의 한 생각은 젊은 날의 수많은 생각보다 훨씬 무겁다. 그만큼 업을 마무리할 힘도 그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노년의 욕심을 없애라 하지 않으셨다. 욕심은 억지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신 욕심이 일어나는 순간 그 욕심을 욕심으로 알아차리라 하셨다. 이 알아차림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반야심경에서는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설한다. 노년에 지켜야 할 마음은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집착을 바로 보는 마음이다. 이 차이를 아는 사람은 노년에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이 떠나도 자기를 잃지 않고 재물이 줄어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이 부처님이 노년에 끝까지 지키라 하신 그 한 가지의 핵심이다. 노년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삶은 조용히 무너진다. 겉으로는 큰 일이 없어 보여도 속에서는 끊임없는 비교와 서운함이 쌓인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보이지 않는 불길에 타는 것이라 하셨다. 겉은 멀쩡하나 속은 이미 타들어가는 상태다. 자바함경에서는 마음이 불안정해지면 사람은 사실이 아닌 것에도 괴로워한다고 설한다. 노년에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 자식이 예전만 못하다고 느껴지고 배우자의 말 한마디가 유난히 차갑게 들린다. 그러나 그 원인을
모두 바깥에서 찾기 시작하면 마음은 점점 더 지킬 힘을 잃는다. 부처님은 이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분별심이라 하셨다. 분별심이란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 마음의 색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상태다. 노년의 분별심이 강해지면 사람은 작은 일에도 상처를 크게 입는다. 화엄경에서는 마음이 흐리면 온 세상이 흐리게 보인다고 설한다. 같은 말도 마음이 맑으면 그저 말로 들리고 마음이 흐리면 비수처럼 꽂힌다. 그래서 부처님은 노년에 사람을 피하라고 하지 않으셨다. 대신 사람을 통해 자기 마음을 점검하라 하셨다. 이 말은 인연을 끊으라는 뜻이 아니다. 인연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보라는 가르침이다. 전생의 업은 바로 이 지점에서 다시 작동한다. 과거 생에서 사람에게 상처받았던 인연, 기대하다 무너졌던 인연, 그 기억은 형태 없이 남아 현생의 노년에 같은 감정으로 되살아난다. 그래서 부처님은 노년에 드러나는 감정은 우연이 아니라고 하셨다. 중화함경에서는 마음에 남은 업은 마지막에 반드시 모습을 드러낸다고 설한다. 노년은 그 마지막 점검의 시간이다. 이때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드러난 감정을 붙잡지 않는다. 서운함이 올라오면 이것이 서운함임을 알고 분노가 올라오면 이것이 분노임을 안다. 이 알아차림 하나로 업은 힘을 잃기 시작한다. 부처님은 업은 맞서 싸울 대상이 아니라 밝혀야 할 대상이라 하셨다. 밝히면 사라지고 외면하면 자란다. 노년의 가장 위험한 태도는 내가 이 정도는 서운해도 된다. 내가 이만큼 화내도 된다. 하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이 정당화가 쌓이면 마음은 점점 더 거칠어진다. 법화경에서는 마음이 거칠어지면 말과 행동도 그에 따라 흐트러진다고 설한다. 그래서 노년에 말이 날카로워지고 표정이 굳어지는 사람은 이미 마음을 지키지 못한 상태다. 반대로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사람이 줄어들어도 얼굴에 여유가 남아있는 사람은 마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다. 부처님은 이 차이를 공덕의 많고 적음으로 보지 않으셨다. 마음을 다루는 힘의 차이라 하셨다. 전생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 노년의 이 순간만큼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다. 이 순간 마음을 지키면 업은 여기서 멈추고 마음을 놓치면 업은 다시 이어진다. 그래서 부처님은 노년의 이것 하나만은 끝까지 지키라 하셨다. 바로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 흔들리더라도 그 흔들림을 그대로 아는 것, 이것이 노년에 가장 필요한 수행이며 가장 큰 잡이다. 부처님께서 노년에 마음을 지키는 일을 그토록 강조하신 이유는 이 시기가 업을 전환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의 업은 행동으로 쌓이지만 노년의 업은 마음의 방향으로 굳어진다. 그래서 부처님은 노년의 수행은 몸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라 하셨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사람이 늙어갈수록 몸의 힘은 줄어들고
마음의 영향력은 커진다고 설한다. 이 말은 노년에 품는 한 생각이 전생과 다음 생을 잇는 중요한 고리가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노년에 사람에게 서운함을 오래 품거나 과거의 일을 반복해 떠올리면 그 감정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업의 연장선이 된다. 부처님은 과거를 붙잡는 마음을 두 번째 화살이라 하셨다. 첫 번째 화살은 이미 지나간 일이고 두 번째 화살은 그 일을 되새기며 스스로를 다시 찌르는 마음이다. 노년의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화살보다 두 번째 화살로 더 깊이 괴로워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일어난 일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일에 매달리는 마음을 먼저 보라 하셨다. 유마경에서는 병의 근원이 몸이 아니라 마음에 있음을 설한다. 노년에 생기는 외로움과 허전함도 관계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머무를 자리를 잃었기 때문에 생긴다. 이때 마음이 머무를 자리를 사람에게 두면 실망과 집착이 반복되고 마음이 머무를 자리를 자기 안에 두면 조용한 안정이 생긴다. 부처님은 이 안정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큰 자산이라 하셨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이 어디에도 머물지 않을 때 참된 자유가 드러난다고 설한다. 이 말은 아무 것에도 마음을 두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다만 마음을 의지할 곳으로 사람이나 상황을 삼지 말라는 뜻이다. 노년의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람은 쉽게 흔들린다. 자식의 말 한마디, 이웃의 시선, 과거의 기억 하나에 마음이 오르내린다. 그러나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조용히 중심을 유지한다. 이 차이는 성격의 차이가 아니다. 전생에서 이어진 업을 지금 어떻게 다루느냐의 차이다. 자바함경에서는 업은 조건이 갖춰질 때 작동한다고 설한다. 노년은 그 조건이 가장 잘 갖춰진 시기다. 시간은 많고 외부의 자극은 줄어들며 마음은 자기 자신을 향해 더 깊이 돌아선다. 이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업은 더 또렷해지고 마음을 지키면 업은 힘을 잃는다. 그래서 부처님은 노년의 특별한 수행법을 요구하지 않으셨다. 다만 지금 일어나는 마음을 피하지 말고 바로 보라 하셨다. 이 바로 봄이 업을 끊는 시작이며 전생의 인연을 여기서 마무리하는 길이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노년에 점점 가벼워지는 이유는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줄어서가 아니다. 같은 일은 계속 일어나지만 그 일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이 해탈이 아니라 괴로움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 해탈이라 하셨다. 노년의 이 말은 특히 깊은 의미를 가진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관계는 자연히 줄어들며 기대했던 것들이 하나둘 빗나가기 시작한다. 이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사람은 자꾸 과거로 돌아간다. 그때는 안 그랬는데, 예전에는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았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되었을까? 이 생각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현재를 떠나 이미 지나간 시간에 묶인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마음이 칩을 잃은 상태라 하셨다.
유마경에서는 마음이 머무를 곳을 잃으면 작은 바람에도 흔들린다고 설한다. 그래서 노년의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모습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다. 과거를 부정하라는 뜻이 아니다. 과거를 지금의 기준으로 다시 판단하지 말라는 뜻이다. 지나간 일은 그때의 인연과 업이 만든 결과일 뿐 지금의 나를 규정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현재로 돌아온다. 현재로 돌아온 마음은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불필요한 감정을 키우지 않는다. 이것이 노년의 말이 줄어드는 이유다. 말이 줄어든다고 삶이 위축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졌다는 신호다. 자바함경에서는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바깥으로 흩어진다고 설한다. 노년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 감정을 굳이 설명하려 하지 않는다.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고 인정받으려 서두르지 않는다. 그 대신 자기 마음의 상태를 스스로 알고 있다. 이 알미 마음을 지키는 힘이다. 이 힘이 생기면 사람은 타인의 반응에 덜 흔들린다. 자식의 태도가 예전 같지 않아도 그것을 자기 존재의 부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배우자의 말이 거칠어져도 그 말 안에서 자기 마음을 잃지 않는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마음이 주인이 된 삶이라 하셨다. 마음이 주인이 되면 업은 더 이상 사람을 끌고 가지 못한다. 전생의 업은 습관처럼 남아 특정 상황에서 반응하지만 그 반응을 지켜보는 힘이 생기면 업은 거기서 멈춘다. 이것이 노년에 가능한 가장 큰 전환이다. 화엄경에서는 한 생각이 바뀌면 세계가 바뀐다고 설한다. 노년의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한 생각이 바뀌는 것이다. 그 한 생각이 원망에서 관찰로, 집착에서 이해로, 두려움에서 수용으로 바뀔 때 삶의 무게는 확연히 달라진다. 이때부터 사람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를 떠났을 때 생기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에도 자기와 함께 있다. 그래서 고요는 공허가 아니라 안정이 된다. 부처님이 노년에 마음을 지키라 하신 이유는 이 고요 속에서만 업의 소리가 잦아들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장아함경과 아함경 계열의 말씀에서 사람의 삶은 늙음에 이르러서야 그 본 모습이 드러난다고 하셨다. 젊을 때는 힘과 욕망이 마음을 가리고 중년에는 책임과 집착이 마음을 가린다. 그러나 노년에 이르면 더 이상 가릴 것이 없어진다. 그때 드러나는 마음이 그 사람이 수없이 많은 생을 살아오며 쌓아온 업의 결론이라 하셨다. 부처님이 노년의 끝까지 지키라 하신 것은 외형적인 수행이 아니었다. 말을 줄이는 것도 아니고 세속을 떠나는 것도 아니었다. 바로 마음을 원망으로 물들이지 않는 일이었다. 자바함경에서는 이런 말씀이 전해진다. 마음이 세상과 다투지 않으면 세상이 그를 해치지 못한다. 이 말은 노년의 삶에서 더욱 깊이 와닿는다. 몸은 약해지고 환경은 통제할 수 없게 되며 사람은 점점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때 마음이 원망으로 기울면 그 원망은 곧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된다. 부처님은 원망을 가장 무거운 업의 씨앗으로 보셨다. 분노보다 더 오래 남고 탐욕보다 더 깊이 스며들며 어리석음보다 더 천천히 사라지는 것이 바로 원망이라 하셨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괴로움의 뿌리는 얻지 못함이 아니라 받아들이지 못함이다. 노년에 이르면 받아들여야 할 것이 많아진다. 몸의 변화, 사람의 떠남, 예전과 같지 않은 현실,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마음은 끊임없이 과거와 싸우게 된다. 부처님은 과거와 싸우는 마음은 미래에도 평안을 얻지 못한다고 하셨다. 이것이 전생의 업과 깊이 연결된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것은 서로 얽혀 있으며 하나의 마음이 온 세계를 만든다고 한다. 노년에 품은 마음 하나는 그 사람 개인의 삶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마음은 다음 생의 조건이 되고 다음 인연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 부처님께서는 노년에 원망을 내려놓은 이는 다음 생에서 가벼운 몸으로 태어난다고 비유하셨다. 이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업의 작용에 대한 설명이다. 무거운 마음은 무거운 인연을 부르고 가벼운 마음은 가벼운 인연을 부른다. 유마경에서는 몸이 병들어도 마음이 병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미 자유롭다고 말한다. 노년의 병고는 피할 수 없지만 그 병을 대하는 마음은 선택할 수 있다. 원망으로 병을 대하면 그 병은 업이 되어 쌓이고 담담함으로 병을 대하면 그 병은 업을 소멸하는 인연이 된다. 금강경에서 말하듯 모든 것은 머무르지 않는 법이다. 젊음도, 건강도, 관계도, 재물도 머무르지 않는다. 그런데도 머무르길 바라는 마음이 생기면 그 순간 고통이 시작된다. 부처님은 노년에 이르러서도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사람은 이미 깨달음의 문 앞에 서 있는 것과 같다고 하셨다. 출가하지 않아도, 산에 들어가지 않아도 마음을 놓을 줄 아는 노인은 이미 수행자라 하셨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선한 업은 늙어서 빛나고 악한 업은 늙어서 소리를 낸다고 한다. 노년의 삶이 시끄럽고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쌓아온 업이 드러나는 과정일 수 있다. 그러나 부처님은 업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고 분명히 하셨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 하나가 수십 생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하셨다. 노년의 원망을 내려놓는 일은 과거를 부정하는 일이 아니라 과거를 마침내 이해하는 일이다. 이해가 생기면 미움은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지면 인연은 부드러워진다. 부처님은 부드러워진 인연은 다음 생에서도 부드럽게 이어진다고 하셨다. 이것이 노년에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의 핵심이다.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사람이 내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업의 흐름으로 보고 조용히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노년은 이미 완성에 가깝다. 부처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생을 마친 이는 다음 생에서 더 이상 원망으로 인연을 맺지 않는다고 하셨다. 이 말씀이 노년의 이것 하나만은 끝까지 지키라 하신 부처님의 마지막 당부였다. 부처님께서 노년에 이르러 끝까지 지키라 하신 그 하나는 결국 거창한 수행도 어려운 교리도 아니었다. 아주 단순하지만 가장 지키기 어려운 마음 하나였다.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은
잃은 것을 더 많이 떠올리게 된다. 젊은 시절의 기회, 돌아오지 않은 인연, 뜻대로 되지 않았던 선택들, 노년에 이르면 이 모든 것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고개를 든다. 부처님은 이때가 업이 가장 또렷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라 하셨다. 도망칠 힘도 바꿀 여지도 줄어드는 시기. 그래서 마음의 태도 하나가 삶 전체를 덮어버릴 수도 반대로 구해낼 수도 있다고 하셨다. 부처님은 사람이 늙어서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 원망이라 하셨다. 원망은 자신을 보호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깊이 자신을 해치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금강경에서 말하듯 집착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괴로움이 따른다. 노년의 집착은 주로 과거에 머문다. 왜 그랬을까? 왜 나만 그랬을까? 이 물음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점점 무거워진다. 부처님은 이 물음 대신 이렇게 바라보라 하셨다. 그 또한 지나온 인연의 흐름이었다고. 그 또한 업의 길 위에 놓인 과정이었다고.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원망은 이해로 바뀌고 이해는 놓아줌으로 바뀐다. 그리고 놓아줌은 다음 생의 인연까지 가볍게 만든다. 화엄경에서 말하듯 하나의 마음은 하나의 세계를 만든다. 노년에 품은 마음 하나는 남은 삶의 풍경을 만들고 다가올 생의 방향을 정한다. 부처님은 노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 이는 다음 생에서 거친 인연을 만나지 않는다고 하셨다. 이는 복을 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업이 자연스럽게 정리된 결과였다. 삶이 힘들었다면 그만큼 많은 인연을 소화해낸 것이다. 그 인연을 원망으로 남기면 다음 생까지 이어지고 감사나 이해로 정리하면 그 자리에서 마무리된다. 부처님께서는 노년은 끝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이라 하셨다. 정리가 잘 된 삶은 조용하고 가볍고 두려움이 적다.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원망이 줄어드는 사람은 이미 생사의 문턱을 넘고 있는 것이다. 그 마음은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인사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노년의 평온한 얼굴을 가진 이는 다음 생에서도 평온한 인연을 만난다고 하셨다. 말없이 지켜온 마음 하나가 그 사람의 모든 생을 설명해 준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노년의 이것 하나만은 끝까지 지키라. 삶을 원망하지 않는 마음,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 자기 인연을 부정하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을 지킨 사람은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빈손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었다. 가장 귀한 업 하나를 스스로 정리하고 떠나는 것이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세상을 바꾸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사람을 바꾸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오직 마음 하나만 조용히 지키면 된다. 그 마음이 이 생의 마지막을 편안하게 하고 다음 생의 첫걸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줄 것이다.